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음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 찾아놓으세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응답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낸다. 예. 자, 큰 일 났다 하고 큰 일을 낸다 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예. 큰 일이 났다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고 큰 일을 냈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큰 일 냅시다. 큰일 냅시다. 큰 일을 냅시다. 큰일을 냅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각오가 섰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때가 되면은 어차피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에게로 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는 거 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고 천국에서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도 부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줄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은 요즘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대박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가 뭐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적어놨느냐 하면은 이건 뭡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집을 사도 계약이 있고 회사에 들어가도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것이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 앞에 가면은 계약서 먼저 가져오라 하거든요. 계약서. 그리고 어떤 법인에서 일이 생기면은 법인의 정관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 너희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계약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뭐냐? 하나님도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쌍방 계약이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뭐냐면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래 이대로 적어놓고 너희가 그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기도할 때에 어떤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요? 육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시옵소서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한 아들, 딸이 오늘 아파트를 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육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알면은 영적인 기도로 깊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육적인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고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초보자 운전자는 뭐냐면 앞만 딱 보고 가면 운전자 앞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멀리 자동차는 빨리 가는데 앞으로 3초, 5초 꼴을 못 보니까는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전 실력이 나아지고 숙달이 되면 어디를 봅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1km 앞, 500m, 1000m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0m를 보면 앞에 거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기 앞에 무슨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구나.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구나.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100km로 120km로 달리면은요 1초에 말이죠 몇십 미터를 막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래. 딴 거 보다가. 그래서 휴대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딴 거 보다가 시속 120km 달리는데 앞에 걸 못 봐가지고 가서 막 작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을 들여받고 앞차를 들여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 거 배경고 초보니까는 앞에 거만 보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숙달되면은 멀리 걸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타적인 기도예요. 주시옵소는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야. 근데 이타적인 기도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너희 개인 문제권은 내가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아시고 너희의 필요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의 다 연약하는 걸 알고 내가 늘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워준다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기도로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고넬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와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개인을 위한 기도 응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은 상이에요. 그래야 상을 받았는데 뭡니까? 축구화, 운동화 그 금으로 만드는 거. 와, 진짜 그거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손흥민이 혼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팀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패스를 잘해줘가지고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혼자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세계 로마 제국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축들이 되었듯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을 많이 넣으니까 어떻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손흥민이가 166억을 받았답니다. 166억을. 그러니까 뭐 한 주간에 뭐 몇 억씩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66억을 12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한 달에 10몇 억씩 받는 거야. 10몇 억씩. 그러면 거기다 또 광고 효과까지 또 협찬까지 하면 어마 부지기수입니다.
손흥민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가 봤더니만요. 와, 약 한 달에 한 5천 얼마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은 운동해서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몸 아픈 사람들이 가서 진료비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질타하고 나빠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많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딱 정해져 얼마 한개 못 가거든요. 40 얼마 가면은 더 이상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거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도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갖고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웃을 돕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고기 잡으러 가야지.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잡으러 가야지. 고기 먹고 싶다 해갖고 바다에 한 번 안 나가면은 고기는 먹고 싶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못 잡더라도 부지런히 바다에 그걸 우리나라 말로 쏜살같이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 언젠가는 고래를 잡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근육이 붙고 연단이 돼가지고 어느 날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일이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교인들도 돕고 나라도 돕고 우리 교구도 돕고 다 그러는 것이지 세세토록 기도하면 더 좋지만은 그걸 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크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라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이 위한 기도도 응답이 같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넬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온 나라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옥상에 올라갔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의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일을 하다가 어디 가다가 여행하다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옥상은 평평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었다면은 좀 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가 다 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위대한 대통령들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전부 다 이 성서에다 손을 놓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요. 이 기독교 나라가 그래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왜 목사를 불렀느냐래요. 막 난리가 나지만은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보면은 다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남은 기도, 나라가 위급하면은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건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로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노예 해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북 전쟁이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게.
그러나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세상 직분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너의 하나님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니 좋은 직장 가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오늘날의 젊은이는 스펙이라고 하지만은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외교관이 되게 해주세요, 외교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배운다면은 외교관 될 수가 없죠. 실력은 내가 쌓고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를 의견에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팀워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한 팀을 만들어줘요.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디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한 번 전도할 때마다 3,000명씩 막 은혜를 받고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 엄청난 기적 중에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기적의 원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학벌이 좋으니까, 너는 가문이 좋으니까, 너는 체구가 좋으니까, 너는 인물이 좋으니까, 너는 명예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너 거는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든지 노숙자가 기도하든지 대통령이 기도하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대통령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적은 하나님은 계시와 환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기도와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포츠 경기에서도 누가 그 주목을 받습니까? 그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탑스타에게 항상 카메라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내 눈이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바쁘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 돼요. 내가 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은 호미로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그래서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방부르스로 다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은 이것이 완전해요. 근데 사람이 하면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섰는가 한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뭔가 다 이루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곧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태위태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능력 사역의 배경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 가운데 제자들도 느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멈췄습니까? 저부터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요즘은 기도는커녕 금식 기도는커녕 기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금식 기도가 얼마나 한국에 왕성했었습니까? 금식 기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요즘은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뭐 만나면 사람들이 요즘도 기도합니까? 그러거든요. 기도는요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옛날에는 참 금식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요즘은 먹을 것도 안 주면 안 온대요, 기도원에도. 그러니까 뭐 고급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뭐 뷔페 음식을 잘해줘야 하고 호텔 아니면 안 가고 말이죠.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부흥이 한다 그러고 기도원 간다 하면 말이 그 구석에 한 자리만 차지해도 감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그냥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 무더위 속에서 선풍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또 사람이 밀려 들어오면 전부 일어나라 그러고 앞으로 땡겨고 또 앉고 또 앉고 겹쳐서 앉잖아요. 그래 거기에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날 오라면은 호텔입니까? 안 갑니다. 호텔 아니면.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냐면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주년 기념 우리가 뭐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병 있는 사람은 다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마르지만은 속은,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속은, 영은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옛날에 뭐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오죽하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요, 모든 자기가 살려고 모든 몸속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끌어다가. 그러니까 뭐 병이고 고름이고 뭐고 뭐 다 끌어다가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깨끗하게 낫죠. 싹 나쁜 것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 하려면 뭐 한 20일에서 한 40일은 금식을 해야 되겠죠. 40일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요즘은 3일도 못해. 3일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하자 해도 동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성령의 흐름 속에서 막 그렇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준비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기도 속에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임사 목사도 마찬가지. 밥 안 먹으면 그대로 굶겨버려요. 굶겨버려요. 하나님은 같이 그 좋다 그래 금식하자 그렇게 하고 말이죠. 같이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거 아닙니까? 금식하는. 우리 어린아이가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아이가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밥 안 먹어 그러거든요. 밥 안 먹어.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역으로도 치고 나가야 돼. 좋다 그래 금식하자 그래. 너 네가 사나 내가 죽나. 나 살리고 너 죽자. 그래서 세게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요 딱 어떤 속성이냐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딱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강한 자에게는 그냥 가서 막 아부하고 뭐 싹싹 빌고 말이죠. 오만 가만히 있어다니 조금 약한 자에게는 막 무시되고 뽐내고 깔보고 말이죠. 그런 정치인들은 여러분 절대로 찍어주지도 말고 표도 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사리사욕을 다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식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새벽을 깨우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비해서 뭡니까? 매너리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 나태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애도 안 쓰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나와 계시는 주일날 나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잖아.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억지로 나갔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이진 않지만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원동력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자락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별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 중에 그거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력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를 얻으리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지난밤에 잘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하면 되죠. 더 길게 하면 더 좋고. 기도 못하면 성경이라도 읽고 안 그러면 뭐 찬송이라도 한 장 부르고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농경사회로 할 때는 가족들이 많이 살 때는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밥상에서도 아버지가 수저도 안 드셨는데 어디 밥을 먼저 버릇없이 먹는 아래 갖고 올 때까지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와서 하고 와가지고 이제 밥 수저도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밥 나오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모여있느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힘없게 하시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자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질서가 있고 조리가 있고 어딘가 기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가 그 무슨 능력이 있겠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오늘 끝났잖아요. 싸우는 거 보세요. 뭘 갖고 싸워요? 전부 말 갖고 싸우냐. 네가 이 말을 했느냐 저 말을 했느냐 해가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도 뭐라 했죠? 말이 보살이라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주하면은 저주가 들어가고 축복하면은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고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고 하늘문을 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왔어요. 아니 기도하러 올라가서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눈이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 찬밥 더운 밥 안 가립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배가 고픈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 잡아먹으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속된 것들이고 다 부정한 것들인데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너 아직 배 덜 고프구나. 배고프면은 부정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환상 중에 비몽 중에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같이 음식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가 나서 얼마나 배가 더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바랐던 기도 응답이 아니야. 그럼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응답이든지 떨어지면은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내가 응답을 너에게 꼭 맡겨줬는데 너는 왜 네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은 정통이 얽매이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결혼해갖고 싸우는 게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우리 어머니는 밥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된장국을 이렇게 끓였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김치가 맛있네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지금 결혼했어요. 부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반찬 맛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은 응답을 줬는데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경험에 가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익숙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깨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래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이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인님이라는 이 말 속에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시장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말이죠. 찬밥 더운 밥을 안 갈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는 대로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주시는 자 마음의 뜻대로 주는 것이죠.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했다면 악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그러니까 또 너무 지식적으로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이해가 돼야 믿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때 이해하고 먹습니까? 덮어놓고 먹으니까 우리가 살지요. 그 물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분석하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세심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어릴 때는 엄하고 촘촘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사건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 영적인 장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상에 나오는 먹을 수 없다는 음식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네요. 우리는 말이죠.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형제, 식구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위한 동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정말 땅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옛날에 미개했습니까? 5,000년 역사에 먹을 거 없고 전쟁으로 입을 거 없고 보릿고개, 우리나라만 유일한 보릿고개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불과 얼마 안 돼서 100년도 채 안 되잖아요. 따져보면.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한 건 아닙니까? 옛날에는 왕조 시대에서 대통령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 아닙니까? 이승만 장로.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바탕을 둬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가 우리나라를 설계했다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고 온 국민을 기아와 질병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방을 향해서 아프리카고 어디고 못 사는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에는 부족이 있든 어디 있든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가 못 걸을 때는 목발에 의지하지만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계속 목발을 짚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목발을 벗고 내 발로 걸어야 되듯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시대에 부흥의 시대에 영적인 장자의 마음으로 율법의 시대에 자기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복하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그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는 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보자기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늑하고 멋있고 기쁨이 넘치고 울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모두가 복 중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면은 편견을 버리고 열심히 주님 편에 나와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다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주님을 다 믿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